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얼굴이 이쁩니다. 네. 그래요. 얼굴이 다들 이쁘시네. 네. 자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죠. 네. 속썩이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도 애 한번 낳아봐라. 애 한번 낳아봐라. 낳아보면 알 거야. 길러보면 알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또 잘 모르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나 이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 그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더 쓰이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자녀들은 말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차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참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 자식들이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이 부모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인지 기뻐하는 마음인지 또 즐거워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면 애쓰고 앙탈 부리고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1300만 이 관객을 동원했던 그 영화 가운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국제시장.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이 영화인데 이 전쟁통에 헤어진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내용. 그래서 황정민 씨가 덕수역을 맡죠. 덕수역을 맡아서 가정의 주인공으로 가정의 어떤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꿈, 하급도 포기하고 파독 광부가 되고 또 월남전 파병 군인으로 생사를 넣는다 들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잠시 그 내용 속에 한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리 크게. 정신 똑똑히 차려! 너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깜짝이야! 박순아! 박순아! 승희 좀 다시. 박수야! 이거지? 무식이? 조금만 박수희를 찾을게. 아버지, 그래도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들아, 내 목숨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냐?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야. 알았지냐?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을 잘 지키라. 보셨죠, 여러분들? 더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다 끊고. 이 영화의 시작이 이 흥남부두에서 이 배가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흥남부두에서 이 황정민 역을 맡은 이 덕수, 어린 덕수죠. 이 덕수의 그 등에 있던 이 막순이가 떨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그 막순이를 찾으러 다니죠. 찾으러 다니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내 고모 집에, 부산의 고모 집에 있는 꽃분이네 집에서
만나자고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이산가족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끝을 보면 전쟁통에 헤어진 그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국제시장에서 그 꽃분이네 가게를 팔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 기억이 되는 장면이 바로 그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딸을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 그 모습. 그래서 자신의 딸을 찾으러 다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으러 다니는 그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에 있지만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그 한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 딸을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마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한 마리 양의 소중함입니다. 한 마리 양. 누가복음 15장 전체 이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말씀 읽었던 그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2분의 1을 잃어버린 거죠. 드라크마 비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 어쨌든 이런 것을 찾는 이 주인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든지 한 마리든지 한 아들이든지 똑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마음, 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나 같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수가성에 오신 그 예수님. 5번의 결혼 실패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이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케 하시죠. 삭개오 여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였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성 밖에서 쫓기는 아저씨 살아가야 되는 이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나는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두드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꺼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양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죠. 양을 잃을 때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찾습니다.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하면 신약시대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성인 하루 품삯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할 때 1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양은 한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튼튼한.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도 찾아다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찾으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는 이 여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이 목동,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동구밭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오늘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실패했냐? 아프냐?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을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해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7번 돌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죠. 무너짐으로 인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들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7번까지 씻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마지막 7번째 되니까 그 나병이 싹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2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엘리야의 기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한 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견디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6절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 놀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11절 이하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느냐 그 얘기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찾는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낙심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그 하나
양 한 마리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돌아오고 찾고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참 무서우셨어요. 호랑이 할머니셨는데 1년 정도 할머니 밑에서 저희 부모님은 지나가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신다고 밥 장사를 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한 1년 정도를 키웠습니다. 큰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할머니 눈치를 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눈치를 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발을 꼬집고 회초리로 제 발을 때리시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그 때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 포개고 잔다고 복날한다고 어린 나를 자고 있는 나를 그렇게 때리신 거야. 그렇게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눈치를 보면서 1년을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술만 드시면서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변하세요. 말도 거치시고 한 번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되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집어 던졌습니다. 밤에 저를 허리를 잡고 집어 던졌는데 제가 저기 농 기퉁이 거기에 제 엉덩이 뼈 여기가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굳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아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도 안 되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살다 보니까 극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극소심한 아이. 그래서 막 대인공포증 이런 것도 생기고 남들 앞에 서면 벌벌 떨어야 되고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책 읽는 저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 쟤 왜 저래? 그랬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어서 이 책을 읽으면 이걸 들고 하잖아요. 옆에 친구가 내 손을 잡아줄 정도로 너무나 떨어서 글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정도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30분 가야 되는 그 교회가 어느 날 제 앞에 눈만하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크게 막 저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되었는데 그냥 재미로 다녔습니다. 3학년 때 그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들 앞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남들 앞에도 책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떨지 않게 되고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몰랐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고맙든지 기쁘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이.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750명 그 훈련소 기간 저는 6주 동안 해군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퇴소식 할 때
그 교회 650명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냥 특송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 특송하러 간다고. 특송할 사람 없냐고 묻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가 한다고 나가서 그냥 특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송을 해도 그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뻤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또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집 나간 영혼이, 또 방황하는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기를